사랑을 주제로 한 영화, 드라마, 또 소설이 많습니다. 사랑이라는 주제보다도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불렸던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시면 이 보라라는 단어로 우리의 주의와 관심을 집중시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 즉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고 위대한 이유는 죄인을 당신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희생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더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정말로 깊이 묵상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묵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의 자녀로 표현을 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사랑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이며 또한 출발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첫째 날 저녁 설교 제목이 기억이 나십니까? 그때 너희는 그러나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입니다. 그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였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와 방식을 따랐고 우리의 욕심을 따랐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재창조라고 말하죠. 재창조. 첫 번째 어머니의 몸에서 우리가 창조되었고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창조가 된 것입니다. 쓸모없는 인생을 위해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우리를 앉혀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 묵상하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채워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채워지고 그 채워진 사랑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괴롭고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면 그 채워진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누군가를 섬기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고행이 아닙니다. 고행. 다른 모든 종교는 고행입니다. 고행. 자신의 의지와 노력과 공로를 통해서 무엇인가 해보자는 것이고 좋은 곳에 들어가보자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지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흘러가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고행이 아닙니다. 사랑이 풍성하고 그 사랑이 흘러가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고행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긴 합니다. 이제 이 본문 전체에서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는 중요한 것,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태도와 반응입니다. 자, 4절과 8절 보시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자, 6절과 9절 말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의 자녀이고 죄를 안 짓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죄를 전혀 안 짓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를 짓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지만 마귀의 자녀는 죄를 짓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는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자녀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한 배경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거짓 교사 중에 영적인 지식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영적인 지식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육체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이 무의미한 육체가 짓는 죄가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죄를 불법이라고 잘라 말합니다. 불법, 무법, 자신이 기준이 되어지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곧 불법입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는 적그리스도, 불법의 사람들에게 유혹당하고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따라 죄와 싸우고 의로운 삶,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또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자각하고 이것이 죄라고 여겨지면 이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16년, 17년 전에 그때 신대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던 때였습니다. 참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책을 많이 읽으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했던 때입니다. 그때 저는 조나단 에드워즈에 푹 빠져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책들을 많이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을 이어받았던 청교도 목사님 가운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분의 책 가운데 명저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반드시 읽어보아야 될 명저입니다. 부흥이라는 책입니다. 이 부흥이라는 책을 제가 그 당시에 읽었는데 그때는 그 부흥이라는 것이 그렇게 제 마음속에 크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읽다가 중간에 멈췄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이 부흥이라는 책을 제가 꺼내 들었습니다. 부흥이라는 책을 제가 읽으면서 참 신기하죠. 그때는 잘 들어오지 않았는데 지금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구구절절히 너무나 많은 은혜와 도전과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이 책을 가지고 세겹줄 색세를 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근데 이 부흥이라는 이 책 속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던 부흥들을 연구하면서 중요한 진리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역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죄에 대한 자각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부흥의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들이 제일 처음 인식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자신이 말할 수 없는 죄로 가득 찬 존재라는 것입니다. 부흥이 임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신음하며 고뇌합니다. 자신의 무가치함과 악함이 얼마나 절실히 느껴지는지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자신이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이 자각되어질 때 그들은 격렬한 영혼의 고통으로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부흥의 시대에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신이 무익한 죄인임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이 너무나도 두렵고 공포스러운 존재로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제 전도서에서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말했죠.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악인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형통하게 살고 있지만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 악인들이 지금 불구덩이를 아슬아슬하게 통과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은 지금 여기저기에 있는 불구덩이를 아슬아슬하게 통과하고 있는데, 그들이 만약에 발을 헛디디면 그들은 영원한 불구덩이에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악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죠.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중요한 특징은 죄를 멀리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짓고 또한 실수하고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씨라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머물러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고 죄 때문에 넘어질 수 있지만 그 죄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가 없고,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고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시대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해도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신약의 백성들은 이제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아예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씨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진짜 묵상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입니다. 무엇 때문에 오셨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무도, 어떤 인간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되 어떻게 죄와 싸워야 됩니까? 3절 말씀 보시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지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될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연약한 육체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고 죄 때문에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고 영광스러운 주님처럼 온전하게 회복될 날이 있기 때문에 그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부모의 그 자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부모의 그 자식,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해, 두 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인격에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맺어져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올 한 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하나님의 본성이 얼마나 더 닮아가려고 했었고 얼마나 더 닮아졌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모습이 말과 행동 속에서,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정녕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변화되어지고 더욱더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있을 금요 성령 기도회 더 많은 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해서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간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일 은퇴식과 임재식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꾼을 세워주시고 일꾼이 하나님의 때까지 잘 감당해서 은퇴하는 것,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 임직받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더 부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걸 감당하길 원합니다. 이제 죄를 발견하고 죄와 싸워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변화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한날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선물 같은 하루 하나님이 숨겨놓은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찾아가며 발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만 되어집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모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간절히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퇴식과 임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지고 믿음의 일꾼들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때까지 잘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아버지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도전과 감동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를 발견하고 이제 죄와 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돌아와 싸우니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주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의 말씀으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였습니다. 쓸모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분을 믿으면 거저 선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랑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죄와 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죄와 싸울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돌아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이 돌아와 싸우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죄와 싸워 승리함으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거 우리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도와여 주옵소서. 내일 아버지 은퇴식과 임직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해 주시고 믿음의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감당케 하시고 또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광인의 모든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라는 선물 속에 감추어진 여러 가지 은혜들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광인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께서 가정을, 자녀들을, 사업을, 직장을, 재산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또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 가운데 깊이 교제하게 하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